오늘 저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확신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분들은 성경을 인간이 쓴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책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 실제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단지 인간이 지은 어떤 문학 작품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즉 유대인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기간을 보면 약 16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고 무려 40여 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죽음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의 그 운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거대한 강줄기처럼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하셨는지 그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구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 구원자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다니지 않는 분이든 예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라도 다 아는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욕하거나 비난하는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가 우리보다 탁월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때에 예수는 어떤 분으로 배우느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배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삶을 사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만큼 영향을 미친 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BC, AD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BC라는 말이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AD라는 말은 아노 다미네, 예수님 오신 후.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구분할 정도로 예수는 인류의 역사에 지금도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윤리선생, 도덕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심지어 당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바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 그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느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늙어가죠. 그리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로병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심으로 살아가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빼앗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약탈하고요, 속이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은 그 자랑이 슬픔과 수고뿐이죠.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참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누구도 나 구원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구원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과 함께 하나님에게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죽으면 다 끝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다 소멸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존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다 소멸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깨어나는 그 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죽는 것보다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죽음이 다 사라지게 한다면 그래요. 근데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성어로 된 속담이 있잖아요. 전분세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이루어진 속담이 있어요. 전분세락. 흔히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든 간에 피하고 싶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그 위대했던 영웅 호걸들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갇힌 그 저주 가운데 갇힌 자가 된 이유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죠. 그럼 모든 인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나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밝혀요.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죄를 짓고 살아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생중계되고요, 여기 이런 화면처럼 이런 화면에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생각들을 다 보고 있다면 아마 고개 들고 다닐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막 생중계되고, 예?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다면 저 여기 못 서 있어요. 저 고개 들고 못 다녀요. 그만큼 우리는, 예?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생각을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악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죠.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는 가장 근원적이면서 치명적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인륜에 있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 내 부모 아니야?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살아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인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도, 법 없이 사는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는 우리 죄를 그가 대신 다 가지고 가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게 하실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의 죽음은 우리의 질고를 지는 죽음이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그가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찔리게 될 건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았던 그 우리의 허물을 그가 담당하셔서 찔리고 그리고 그가 상하게 될 것인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고, 또 그렇게 죽는 메시아를 향하여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창에 찔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오늘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1세기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에요. 유대 역사가이면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했고,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 같은 이런 역사가, 그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뒀습니다.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서도 이 사실은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요청에 당시 로마가 파송한 그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저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병사들은 그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로마는 사형당할 죄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채찍질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그 채찍, 그 가죽끈 끝에는 동물의 뼈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난자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로마 병사들이 때리는 채찍에 많이 만지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운명하셨고,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죽었는지 아직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는 그 죄를 담당하여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찔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찔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발각이 됐어요. 지은 죄가 발각이 됐어요.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경찰서를 향하여
달려간다. 1번. 2번, 급히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해외로 도피한다. 2번. 몇 번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경찰서 가나 보죠? 네. 제가요, 저는 뭐 나름대로 착하게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깜짝같이 저는 감출 줄 알았는데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아셨어요. 이제 들통났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1번, 부모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2번, 도망갔다. 제가 도망갔어요. 가출했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면 도망가죠. 어떻게 해서든지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런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지도 않는데 억울하게 그 죄를 내가 덮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라고 항변하죠. 당연하죠.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시절에 내가 했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경찰서죠. 지서에 가가지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술한 적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내가 덮었으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를 지었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게 될 건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죽을 죄도 없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대표, 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 받고, 그들이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로마가 사형 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그를 조롱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죽게 될 것인지 예고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사형 판결 내리고, 그리고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 내리도록 요청하고 로마 군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는 그분이 그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성도님들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실 거예요. 네.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뭘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면 더 많이 가지면, 그잖아요? 더 많이 가지면,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면 행복합니까? 예, 유명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한 거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샘이 솟는 모습 아시잖아요. 멈추지 않는 샘이 솟아나듯이 내 속에 감격적인 기쁨이 터져나와요. 기쁨이 터져나와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 믿음에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요, 이 기쁨, 끊치지 않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 감격적인 기쁨, 이것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이 행복과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고요, 이 기쁨과 이 행복은요, 나에게 주신 그 영생 얻음, 즉 구원받은 바로 복인 것이죠. 그 행복과 기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 이유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마지 못해서 끌려서 오시다시피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나하고 친한 분이 한 번만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요청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한 번만 가주리라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 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감격적인 구원의 감격, 기쁨, 샘솟는 그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